예.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농작 법칙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포니까 앞에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From God to God. 먼저 오늘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이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농작 법칙을 뭐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서 한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씨앗, 종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에 이 종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농작 법칙 2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심정에서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게 또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열매를 바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농작 법칙 3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종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비전이죠. 그러면 이 비전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밭에 만들어진 씨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게 될 텐데 그것이 결실해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뭐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바라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였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에너지가 뭔가라고 하니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반응으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의 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동이 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에너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기쁨이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세 번째 시간까지 확인을 했었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또 이게 네 번째로 연결되니까 세 번째로 이게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은 15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맺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 말씀대로 요한 2세이다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대로 충만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방에다가 제가 시편 말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었죠.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이 기쁨을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7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렇죠.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감격되는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9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게 되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고난 중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두 길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살면 살 것이냐 아니면은 고난 중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이다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되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 담배 개비를 운동장에서 하나 주운 거예요. 좋아요. 이 우리 아버지가 어른이 담배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걸 들고 제가 호주머니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호주머니 넣으면은 부러지기 때문에. 이걸 들고 그대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담배를 못 피웠어요. 피우시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 아들이 그래도 담배 한 캡이 초라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하지만 그 마음이 진해지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반응으로 하는 게 보여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바라보시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농작의 법칙 세 번째까지 열매가 무엇인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이 메시지가 끝이 났었어요. 제가 포라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지나다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 이 쭉 그 스토리를 보니까 거기에 농작 법칙 1, 2, 3, 4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농작 법칙 4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가 고봉교회 부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자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저 멀리에 선을 그어놓고 동전을 던져서 그 선에서 저 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은 이 동전은 내 거. 만약에 못 가면은 이 동전은 하나님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옆에 동료 부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에서 그래요. A라는 부목사는 뭐냐면은 니는 보니까 동전을 위로 딱 던져가지고 동전이 땅에 딱 떨어져서 세로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 거, 땅에 누우면은 내 거.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욕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한 분은 자기가 꿈을 꾸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동전을 던져서 하늘에 떠 있으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구분한다고 하면서도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거 다 챙기고 그냥 뭐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하지.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은 것,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농작 법칙은 수확한 기쁨의 열매를 수확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완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매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 이 열매는 완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성경이 나옵니까?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만물이 이 기쁨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삶에 대한 결론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그들에게 나누는 삶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뭘까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땡큐 하면서 사는 삶이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나에게 맺혀진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뭐 한다?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면은 뭐 나머지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또 이게 또 중요하죠. 저는 공돌이가 돼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조금 잘 감이 안 잡혀요. 확실하게 1 더하기 1은 뭐냐? 이라는 어떤 그런 게 또 나와야 좀 지식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온 천하 열방의 모든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곳이 시선이 가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들이 단어가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의 정의 공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의, 공의 이런 부분을 검색해 볼 때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너무나도 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여러분들 성경의 열왕기 역사 중에서 가장 칭찬 들었던 왕은 누구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 왕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잘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쁜 왕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게 되는 뭡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그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공의를 검색해 보니까 전부 다가 거의 다가 누구를 향한 정의와 공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학대받는 자를 위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제가 확인한 거 다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사야 1장 17절 말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정의가 있죠.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별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레미야 2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뭡니까? 그 뒤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22장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먹거나 마시거나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 보니까 뭡니까? 그는 누구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에스겔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해가지고 7절 말씀에 넘어가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에스겔 44장 16절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에게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욥기 36장 6절 말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시편 72편 2절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시편 82편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시편 140편 12절 말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잠언 31장 9절 말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문할지어다.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한 건데, 그죠?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이 말씀들을 제가 좀 정리한 걸 다 좀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의 시선이,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성경이 한 8군데의 권이 있고요. 15군데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조사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성경들은 성경의 필자가 다 다릅니다.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나니. 아멘입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신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핸델이 쓴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이 대명사죠. 핸델의 메시아. 그가 젊었을 때 42여 공의 오페라 곡을 작곡을 했답니다. 멋지게 작곡, 이름이 많이 났죠. 젊었을 때 벌써 가극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연주하는 그런 명성과 부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 핸델이었습니다. 국왕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이 또 돼버리고 하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랄한 방해해가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헤매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로로 인해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부도가 나고, 오른쪽 반신불수의 56세 된 핸델, 그는 56살 때 반신불수가 되었다. 핸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 찰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작사를 한 거예요. 이 작사를 해가지고 이 곡을 누구에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핸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핸델? 지금 반신불수로 집에 있는 핸델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1741년 8월 달이라고 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핸델의 메시아의 1부가 뭐였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부가 뭡니까? 주님의 고난이고, 3부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렇게 1부, 2부, 3부를 해가지고 작사를 다 한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핸델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핸델이 그 가사를 보자 감동이 임한 거예요. 감동이 임했어요. 예, 제가 작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을 했는데 며칠간 했느냐면은 24일간 이 어마어마한 53곡을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24일간. 그러니까 온전히 작곡을 할 때 결국은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핸델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평가로는 신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핸델을 통해서 작곡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이 오고 이대로 살아갈 결심을 하는 마음이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곡이 너무 멋진 곡이 돼가지고 핸델이 뭡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매였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곡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핸델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곡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래서 핸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그 열매, 기쁨을 누구에게? 딴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핸델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은 1743년 4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메시아 곡을 자기가 지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반신불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곡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 초연을 시작을 해가지고 32회나 직접 지휘를 하면서 이곳을 뭡니까 연주를 한 거예요. 많은 수입이 생겼겠죠.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고아와 과부와 버려진 자를 위한 자선 음악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이것이 바로 농작법칙 포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가게 될 때 거기에 기쁨에 확인한 사람이 이 기쁨을 여기서 내 호주머니 돈 집어넣는 것을 끝난다고 그러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핸디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농작법칙 포의 전체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사실 불확실한 세대죠. 이 돈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도 그게 뭐 쉽게 뜻대로 잘 걸리니까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됩니까? 불안한 게 많이 있죠. 나를 성공할 방법이 뭘까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농작 법칙대로 말씀과 내가 좋은 밭을 유지하면서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잘 자라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이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다시 올려드릴 때 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배고프고 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멸시당하고 궁핍당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살만다 왔어요. 안내했어요. 내가 나눠주신 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샘손 뜻하는 기쁨이죠. 샘물에서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것을 물을 퍼주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채워줍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어떤 그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이 기쁨의 표정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을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정말 사만다 힘든 어떤 그 발 아파가 발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우리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만다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사만다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전체를 읽은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쪽지 복음이 나온 겁니다. 하이디의 사랑 이 메시지가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팔복의 메시지로 살면 때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있는데 그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만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아마 이 하이디라는 분이 기독교인인 걸 알겠죠? 팔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농작법칙 1, 2, 3, 4를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충만하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저 테레사 여사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보고 오늘 내용과 연결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사랑하세요.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가서 먼저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멘토인 가난한 자들과 아이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일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단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인 사만다가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역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 부었던 사랑의 양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멘. 잠언 14장 31절 하반절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런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열매가 무엇일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땡큐 하나님,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이 문둥병자는 아시는 대로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저 먼 곳에 뭐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간 것 같아요. 하지만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멀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몸을 제사장에 보여주라.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 당시 왜 제사장이 가게 하느냐면요.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예. 우리 같은 요즘 같은 의사가 뭐 진단서가 주겠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회복시켜주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이제 예배 참석해도 돼.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이 부분을 볼 때,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체가 스톱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볼 때 결국 코로나나 제사장, 이 뭡니까? 문둥병자, 전염병하고 비슷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문둥병이 생겼다고 해서 예배가 다 스톱이 됐냐? 아닙니다. 예배는 했죠. 이들이 일단은 빠져나갔죠.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는 뭡니까? 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이게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선 거예요. 문둥병이.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큰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들어 감사했거든요.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죠. 이 기쁨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한 사람은 영생의 선물로 또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열매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땡큐 하나님. 이것이 오늘 또 이게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탄절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여기에 1, 2, 3, 4가 다 있구나를 확인하게 돼가지고 제가 1, 2, 3, 4 농작법지 4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빅뉴스죠. 그러면 이 빅뉴스를 여러분들이 빅뉴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들고 가겠어요? 조선일보를 갈까요? 중앙일보를 갈까요? 한겨레를 갈까요? 뭐 자기가 좀 나름대로 좋아하는 신문사에 들고 가겠죠. 막 얘기를 하고 막 성분이 되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 빅뉴스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에 일하는 목자들이죠. 그것도 야간 근무하는 목자들인 거예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로 관심이 간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정말 회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고
더군다나 밖에서 일을 하고 야간 근무자고 이런 야간 근무자,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소식을 뭡니까?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목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걸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 야, 이거 어디 계시지? 그런까지 하는 게 알려주시겠죠. 방향을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이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어떻겠습니까? 당장 뛰어갔습니까? 아니면 뭐 내일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보면은 빨리 가서, 그렇죠? 빨리 가서. 제가 볼 때는 그날 바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두웠겠죠. 가다가 힘들고 또 넘어지고, 이 뭐 내비게이션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돌을 걷어내고 유혹의 가시를 걷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씨앗이 그 목자들이 뭡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이 스토리를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목격한 것을,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 확인을 안 했으면 그 기쁨이 이만큼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아, 이제 열매를 확인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죠?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네 번째 여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그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뭡니까? 같이 합니다. 있으면 됩니까?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농작법칙포가 완성이 되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라시는 겁니다. 예. 당연한 반응이죠. 자, 이제 이때 당시에 동시에 이 뉴스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이 알았죠. 동방바사들 때문에. 그래서 동방바사들이 자기한테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요? 아기 예수를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니까 죽일 음모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그냥 가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뭡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아는 사람 박사들 다 부른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유대인 왕이 나타났는데 성경이 어디 있냐? 얘기해봐. 너희들 아는 게 있어? 이 진짜 사실이야?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당연히 외우고 있는 정도죠. 지도자니까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부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과 함께 어디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이 물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보고를 했겠습니까? 예,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 왕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한 8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결국은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비극이 사실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순교자의 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덜에 인하는 목자와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소식을 들어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꼼닥꼼닥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돌을 걷어내고 유혹을 걷어내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그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쁨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 확인한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원하는 것, 그것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상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가지가 내가 누구에게?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게 하신 이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작 법칙 완성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좀 준비했었거든요.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35년 전쯤인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 있거든요.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결심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소한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사모펀드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참 집에 살림은 참 우리 사모가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그 삶을 사는 제 상황이 어땠을까요? 막 코주머니 없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이 왜 이렇게 좀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원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 준비한 원고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주일이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2가지를 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가지가 더 있어.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받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저희 아내에게, 저희 가족에게 이방 선교의 눈을 돌리게 하셨죠. 아니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7년간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섬겼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단어로 제가 다음 세대에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참 행복했다. 예, 참 행복했거든요. 제가 이건 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립 6주년 감사예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원고를 준비하다가 그날이 딱 제가 60년 환갑 자스트 그날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60년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6년간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끄끄 제가 울었습니다. 슬퍼서 울을까요? 기뻐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카페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카페 교회를 줄임말이 DACA거든요. DACA. 그래 뭔가 이제 이름을 정하고 나서 뭔가 뜻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보니까요. 달라 주라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생각나는 성경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미문 앞에서 어떤 거린이 지나가는, 이제 안전뱅이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똑같이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죠. 달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 걷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뛰어져 끄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제가 닦아 있듯이 달라 주라 이 뜻이 바로 이 심정을 알고 우리가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뭘 할까요? 복지를 원하겠죠. 삶이 힘들 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통해서 뭘 주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만다에게도 오늘 우리가 만남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났지만 우리 사만다의 인생 삶을 통해서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가 뭐냐? 이제 2가지 말씀했잖아요. 한 가지 더가 좀 뭡니까?
그제 유미영 선교사님 만나서 삶을 제가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유 선교사님이 삶을 제가 들었을 때, 이분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구나. 참, 그 수입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호주머니 돈을 저장하지 않고 그거 다 썼대요, 그냥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돈만 그랬을까요? 시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12년,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7년,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들이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본국으로, 본국이라는 고향으로 오시게 된 게 밀양인 거예요. 예. 오시게 돼가지고 소문 듣고 우리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우리 유 선교사님이 원하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 태국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태국이 12년 살았으니까 태국어도 잘 되고. 제가 이건 날 기도 제목, 지난 토요일 날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게 그거였거든요. 태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은 보니까 너무 한국말을 너무 몰라. 알고 보니까 미등록자예요. 그냥 와가지고 불법으로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태국 사람 2사람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외국 사람 옛날에 만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위우 선교사님이 같이 가면 이제 그들을 태국말로 붙잡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가까이 오겠죠. 이것이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농작 법칙 이 부분이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삶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 시작을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시작되게 하는 그런 말씀 기준이 처음 시작이 어디냐라고 볼 때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이더라고요. 이 축복된 삶, 기쁨의 삶 시작점이 어디냐? 씨앗이 무엇이냐?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땅에서 삶의 행복, 기쁨,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만다 이런 이 땅에 한국에 와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돈만 벌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확인하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려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을 만나면 기회가 온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십시다. 사만다의 행복한 기쁨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확인을 하고 스리랑카에 가서 아버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리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지금 사만다를 보니까 이게 2타임 다 해가지고요. 아마 내년에, 그죠? 스리랑카 간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땅을 엄청 많이 사놨어요.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지나가면서 자꾸 소멸이 돼요. 예. 자, 이제 오늘 말씀